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이 소원을 만족해 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삶을 소망하면서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사전은 말합니다. 행복은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에서라고 표현되듯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로 인하여 수고와 슬픔뿐이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은 기쁨과 생명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가 그곳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라도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땅, 죄악의 세상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늘의 구원에까지 들어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하늘의 행복한 삶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라는 참 행복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으로 미리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흑백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의 여성은 각각의 의자에 앉아 있으며 아이 한 명은 바닥에 앉아서 놀고 있지요. 이 사진에 나오는 두 여인 중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계에 따르면 70%는 1번 여성을 엄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로 아이와 여성이 마주보고 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안전을 살피기 위해 늘 그의 시야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리를 의자 밑으로 넣어두어서 아이가 놀 때 넘어지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도 진짜 엄마라는 증거로 언급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2번 여성이 엄마라고 주장한 이들은 오히려 등지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아이들은 낯설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등을 보이며 놀지 않고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등을 지고 노는 게 본능이라는 주장입니다. 다리의 모습 또한 진짜 엄마는 아이가 위험할 때 얼른 일어나기 위해 절대로 뒤로 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다리를 가진 여인이 엄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진짜 엄마라고 정해진 답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진짜 엄마인지 그 근거를 두 가지 이상을 제시하는 관찰력과 추리력을 테스트로 만들어졌던
FBI의 문제였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시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이제 함께 성령의 이끄심을 힘입어 우리의 영적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삶의 행복을 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노예로서 착취당하고 자식조차 죽음에 이르게 한 세상의 왕 애굽의 바로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벗어난 후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을 뿐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감격하여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합창까지 했었습니다. 이 모든 꿈과 같은 경험을 한 지 단지 3개월입니다. 이렇게 한껏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워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께서 주시는 계명이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할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질서의 유지, 정의의 실현, 문화의 증진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법은 강제력을 수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저 앞에 경찰차를 만나거나 혹여 경찰이 서 있으면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법의 틈을 찾아서 우리의 유익을 찾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결코 법을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혼자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말하지만 아담을 찾아오신 이유는 죽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홍해를 방금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라며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와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힘들고 버겁고 불편함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은 아담을 위한 행복이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계명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는 행복이라고 유언하였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에서 구원임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사실 하나는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도 아무 얘기가 없고 그를 메고 왔던 적극적인 친구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작은 자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만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의 선언을 참남하다고 마음속으로 생각만 한 것도 오히려 예수님이 거론하시면서 힘을 주어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혼자 들뜨신 것일까요? 지붕까지 뜯어내며 기어코 자신 앞에 다가온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혹은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풍병자뿐 아니라 그를 그렇게까지 메어와서 내렸던 그들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던 것입니다. 1930년 시카고에서 태어난 쉘 실버스타인. 야구도 댄스도 소질이 없다는 걸 알고 그림과 글을 쓰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리고 쓴 유명한 책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다로 시작하여서 사과는 팔아 필요한 것을 사게 하고 가지는 잘라 집을 만들고 줄기는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소년이 다시 돌아오는데 나무는 안간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동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참 숙연해질 만큼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나무의 삶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글의 압권은 마지막 표현입니다. 소년이 나무 밑동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나무는 행복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나무는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기뻐 말씀하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삶의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만남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주셔서 중풍병에 걸린 타락했던 삶에 대한 죄책감으로 근심하던 병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참남되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바쳐 자기를 만나러 온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다를 건너오셨고 생명까지도 희생하셨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창조하심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주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행복과 구원을 위하여서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은 삶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음속으로 예수를 비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서기관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기관은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이에 결국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도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참남함이 될 것도 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굳이 선언하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벨런트가 주도하여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의 결과물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총 114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72년간의 생애를 추적하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년을 넘기면서 배우는 연출자가 되고 운동선수는 감독이 되었다. 일반적인 사교 활동은 줄어들지만 이 시기에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프랑켈 브룬스위크는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변화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짓궂은 장난으로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며 좋아하는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숙한 유머로 다른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하도록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깨달음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한 변화를 위해서는 정서의 발달과 수년에 걸친 경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행복은 자기를 위한 편안함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이타적인 봉사에서 얻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65쪽에는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질병이 어떻게 그에게 이르러 왔던가를 기억할 때에 그의 희망은 무너졌다. 그가 바란 것은 육체적 회복이라기보다는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붕에서 내려온 중풍병자의 마음이었습니다. 편안함에서 봉사의 기쁨을 누리려면 필요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행복을 위하여 그의 마음을 살피셨고 자기에 대한 참남되다는 비판도 감수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쉽게 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 어느 것이 행복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추구하는 편안함이냐? 아니면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이타적인 행복이냐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쉽지 않은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어려움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죄인들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의 행복이니까요. 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의 초청처럼 이젠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의 행복을 누리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 우리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 아니면 안 돼, 나밖에 없어, 나만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듯 어쩌면 교만, 아집, 욕심 많은 심술쟁이처럼 보입니다. 거기다 더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이시기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심판을 생각해 본다면 숨조차 쉴 수 없는 압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였기에 희망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 맞습니다. 죄된 생활은 무언가 우리의 몸에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은 죄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어 고난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시, 결과가 사망이지, 죄를 지으면 사망의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신들을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신을 달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이 노하여서 재난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신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예수님이 바로 창조하셨던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시고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효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심청전이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바치는 이야기는 재미도 있고 또 멋진 해피엔딩까지 감동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의 이야기는 가슴이 참 아픕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공양미 300석을 꼭 바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처녀를 꼭 바다에 제물로 던져야 풍랑이 일지 않고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창세기 3장 5절에는 사단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람과 경쟁하고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관찰력과 영적인 추리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보시면서 오늘 그 십계명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격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바로 삶의 행복을 주는 신의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사실 그와 같았습니다. 인간들을 벌주고 심판하고 무엇인가 바치게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의 손에서, 애굽의 거짓 신에서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늘라 건너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싸늘한 추위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매일 아침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물이 떨어져 곤란할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갈증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 바보입니다. 다른 신들은 사람을 통하여 자기가 높임받고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행복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신은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하늘의 행복을 비록 이 땅에서라도 미리 맛보아 누리는 재림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원일세 이 복음 전파함은 생명의 진리요 내 맘의 모든 소원 만족해 함일세 이 복음 전파하여 그 사랑 알게 하고 온 세상 구원하길 내 평생 원일세 이 복음 전할 때에 큰 기쁨 넘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왜곡시켜 놓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가 나를 위한 것이며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꼭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행복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신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